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1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7 나팔 가운데 6 나팔을 다 다루었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임하는 것이었고요. 둘째 나팔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일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강들과 샘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넷째 나팔은 해, 달, 별들이 영향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의 어두움 가운데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스 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7째 나팔의 내용을 다룹니다. 큰 음성이 있고 왕국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7 나팔의 내용입니다. 11장 15절은 7째 나팔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7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을 보실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원어적인 뜻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 천사는 교회에게 강력한 보증을 하는 것이죠. 즉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의 때가 머지않아 당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야흐로 그분의 충성된 백성을 구원하고 옹호하려 하시며 그리고 세상 역사를 끝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원어에 있는 단어가 생략되었는데 그것은 7째 천사 바로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반의 접속사 그러나를 원어에서 사용하므로 이 천사는 7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바인데요. 그중 한 부분이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상징적 작은 두루마리라는 형태로 교회에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비밀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세요. 계시록 11장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두 증인은 2000년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선포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의 최후의 날, 악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대선포에 참여할 것인데, 그들은 세상의 거민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하여 복음의 선포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은 은혜의 때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마지막 사건들은 요동칠 것입니다. 7째 나팔 소리에 교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공개되었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완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나팔은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5절에 그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오랫동안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염원하고 기도해 왔던 것의 성취입니다. 찬탈 세력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이 땅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했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건설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상징적으로 취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 인정되었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통치자로서 또 그분은 역사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공동 통치권은 그분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기록하죠. 원수들이 마침내 굴복될 때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의 15절 선포가 있은 후에 구속받은 인류의 대표자들로서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경배하여 엎드리며 그분의 큰 권세와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로 언급됩니다. 일찍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소개되었던 반면에 이 구절에서는 세 번째 항목인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분은 더 이상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오셨고 큰 권세를 취하셨고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부른 이 구절의 찬양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장들에서 묘사된 하나님께서 나라를 취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곧 역사적 부분과 종말적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분과 종말적 부분을 구분하는 선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있음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8절 이전은 예수님 이래로 전체 기독교 시대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11장 18절 후반부 전체의 초점은 종말적 구조의 틀에서 재림 주변의 사건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8절을 도약판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도약판 구절이라는 말은 앞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뒤따라 나오는 단원의 도입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7 교회를 다룬 단원의 결론적 진술 3장 21절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7인의 결론적 진술인 계시록 6장 17절은 계시록 7장의 도입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교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18절은 7 나팔의 묵시를 결론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약판 구절인 11장 18절은 그 이후의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구조를 개괄하고 중심 주제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5 기본 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진술은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표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 후반부 즉 12장 1절부터 22장 5절의 주요 단원들의 주제를 요약하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의 평행구는 분명히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평행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들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의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 14장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과 그의 동맹들, 곧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활동 속에서 표출된 열국의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열국들에게 회개하라는 마지막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11장 18절의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내용이 12장 14장 내용을 통하여 확대되고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주의 진노가 임하여 라는 부분은 또 후반부에 이렇게 확대 설명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7 재앙이 15장과 16장에 설명되고 있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7장에 설명되고 있어요. 이러한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열국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완결하는 수단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할 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통하여 확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진노가 임한 때와 그 뒤를 잇는 상급과 형벌을 묘사해 줍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과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상급인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다룹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5절까지는 재림시 그리고 천년기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의 멸망을 취급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이 구절에 있는데요. 18절이 7째 나팔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장들이 재림으로 연결될 최후의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의하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완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 전파와 이 세상 역사가 그 종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7째 나팔의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곧 그것의 가장 내밀한 부분 지성소가 열림으로 끝납니다. 요한은 그 성전에서 언약궤를 볼 수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수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인 계시록 12장 1절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묵시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전 구절인 11장 19절에서 요한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열림과 동시에 7 나팔에 관한 묵시가 종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소가 열림으로 요한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었어요. 이곳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두루마리가 보관된 곳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 안 언약궤 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볼 때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는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던 구약의 언약서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계시가 시작될 때 하늘 성소의 언약궤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서인 요한계시록 5장의 인봉된 두루마리의 내용 공개와 얼마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봉된 두루마리의 일부분만이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상징적 형태로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공개되었던 인봉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교회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11장 19절 이후에 이 새로운 묵시에서의 언약궤의 등장은 분명 인봉된 두루마리의 일부분에 관한 계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등장하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도 수반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미래와 관련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방식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공개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후반부, 즉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상징적 두루마리라는 형태로 묘사되었던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데이빗 아우니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묵시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로 이 구절이 이사야 66장 6절과 7절의 언어적, 구조적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불충성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성전으로부터 행동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10장의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10장은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계시되었던 계시록 5장의 인봉된 두루마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며 요한은 이것을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의 두루마리의 나머지 부분은 인봉하고 교회에 전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나머지 부분은 재림 후에 공개될 것입니다. 재림시 곧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궤가 언급된 또 다른 이유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말적 교회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종말을 준비시키려 함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언급된 이 언약궤는 종말의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상 역사가 끝나가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백성이 경험할 온갖 시련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련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기필코 수행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종말의 사건들을 요약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종말적 언약궤의 계시를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